함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분 또는 사명을 나타내는 거죠. 신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죠. 군복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군인이라고 하고 경찰복 입은 사람들은 경찰이라고 하죠. 또 소방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소방대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 옷이 고급지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부자로 잘 사는가 보다 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 사는 게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육신적으로 보는 옷이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특히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의 옷을 군병들이 네 깃으로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이 입고 있었을 적에 그냥 쫙쫙 찢어갔는데 네 깃으로 찢어갔더라 그랬어요. 겉옷을 벗기고 나오니까 속옷이 나왔다. 그런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않았다는 거, 꿰매지를 않았다는 거야. 꿰맨 자국이 없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위는 하늘이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은 뜨개질을 해보면 알아요. 뜨개질 한 거는 아무리 뜯어도 찢어지질 않습니다. 실마리를 잡아서 풀어야 호로록 풀리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입었던 그 속옷은 위로부터 통으로 짜서 내려온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은 누구도 찢어갈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재수 있는 사람이 가져갔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죠. 저희가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무슨 시편에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실상으로 일어났다. 그 시편에는 실상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시편에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 옷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디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저런 높은 산에 올라오면 옷이 우리가 색깔이 달라질까요? 그건 아니지.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그 옷이 휘어져 빛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옷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흰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어린 양의 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아내를 즉 신부의 옷을 상징했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모두가 어린 양은 예수님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즉 예수의 신부 될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그 자격을 갖추기를 위함인데 어떤 딱 한 사람이 신부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을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건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가 대접을 했어요. 그럴 때에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하느냐 하면 그의 옷을 향취를 맡았다 그랬어요. 야곱의 옷에 향취를 맡았다. 그리고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옷에서 향취가 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옷에 뭐 육신적으로 향수 뿌리면 향취는 나죠. 향수 냄새. 그러면 육신적인 향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세상에서 저 사람 이상한 냄새나 그러죠. 그럼 그 사람한테서 어떤 육신적인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상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냄새가 나야 되느냐 하면은 야곱의 옷에서 향취가 난 거면요. 우리들이 증거하고 전하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말씀이 무의미해. 뭐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남 있고 도둑질하라 말아. 그런 거는 일반 모든 종교가 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고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육신적인 그런 설교 같은 거 들으려면 뭐 얼마든지 지식적인 책도 많고 사회를 공부를 하고 철학자들은 더 많이 알아요. 그런 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은 그 길은 오직 진리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4절부터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을 집었어요. 그래갖고 선생이여 내게 영감을 갑절이나 주소서 하면서 그 옷을 가지고 막 강물을 쳤을 적에 강물이 갈라져서 넘어갔어요. 엘리야의 그 옷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요단 강물을 다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옷. 말씀을 갈라놓고 그 참과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성경이면 성경 전체가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성경은 겉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안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고 그랬어요.
안으로도 써있고 밖으로도 써있다. 그러면 이쪽도 새카맣고 저쪽 새카맣게 인쇄체가 있으니까 그걸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는 겉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안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의 말씀은 육신의 말씀이에요. 안의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운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곧 이사야의 그 옷은 구원의 옷이요 신랑 신부가 단장한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상적으로 그 당시에 이사야가 이런 옷을 입었느냐?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에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을 옷을 비유하여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을 보시겠어요. 두 감람나무 두 주민이 입은 옷이 있어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저희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즉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입은 옷은 굵은 베옷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그는 하늘문을 닫아서 하늘에서 비 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 두 감람나무 붉은 베옷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재앙의 사명자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한다니까는 육신적으로 저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못 오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는지 비도 만들어서 내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문을 닫으면은 하늘의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때는 이미 어떤 시대냐 하면은 무서운 환란의 시대예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환란을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붉은 베옷 입는 것은 재앙을 입는 것과 똑같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붉은 베옷을 입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와 반대로 가는 베옷이 있어요. 붉은 베옷이 있으면 가는 베옷도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다 함께 계시록 에스겔 9장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9장 찾으신 줄 믿고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그룹에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기서 이마에 표하라 하는 것은 이마에 인치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치는 사명자가 나와서 인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마에 인을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규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을 하더라. 여기서 늙은 자는 나이 먹은 늙은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오래되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마에 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마지막 때는 인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들은 다 무슨 옷을 입었냐면 가는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인침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받냐면 악한 사람은 못 받아요. 선한 사람. 전에는 몰랐는데 아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깨달았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그런 말에 내가 후거덕 넘어가.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하기 힘들고 인치기가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침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인쳐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으니까 전도가 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이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일 먼저 늙은이부터 너희들은 심판을 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이 됐으면 알아들을 만큼 알아듣고 성경도 들을 만큼 들었고 볼 만큼 보았으면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악한 마음 때문에 분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조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무조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거 그럼 증거를 해봐라. 증거를 해야죠. 왜 너만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가둬두고 있냐. 내놓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야지. 하나님도 말씀이요.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을 내놔야 그게 증거가 되는데 그 막연하게 품고 있으니 내놓을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가 귀하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라도 조리 있게 가서 성경이 이러하다. 성경이 이렇게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이 비유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실상으로 다 알려주신다고 했다 하고 알려줄 때에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근데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척, 안 들은 척, 또 외면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자만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에베소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 입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안 입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무식해서 그래요.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와 같이 세례받았다. 그럼 물 세례 받은 걸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물로 실상적인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례,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내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전신갑주를 취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다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은 제비를 뽑나이다 하고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하고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감춘 것이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무엇이 숨겨지고 무엇이 감춰졌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말하거니와 하면서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그 비유와 비사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과 같이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내가 비사로 말했다. 비유의 말로 전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실상을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직까지도 꿈꾸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모압 선생 밑에서 꿈꾸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우리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성경에 그런 말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22장 10절에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성경의 끝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시록의 어마어마한 말씀, 그 말씀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지고 깨닫게 하는 시대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말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한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즉 깨달음을 받고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게 있다 그랬어요. 가운데 기록한 것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와 비사, 겉의 말씀이 아니라 가운데 말씀, 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에 해당하는 말씀. 예수님의 옷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옷은 누가 찢어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받은 말씀이 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딱 나오는 거예요. 10명, 1000명, 10,000명 다 똑같이 한 가지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대답을 하는 건데, 그런데 내기시로 찢어간 말씀은 수도 없이 종파들이 많아져. 그래서 교파가 많아진 거예요. 주장하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한도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 보세요. 다음에 계시록 5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고는 뭐야? 안으로도 썼고 밖으로도 썼고, 즉 속으로도 써있고 겉으로도 써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의 말씀도 있고 겉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깨닫고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겉의 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의 건 누구나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계시록 5장 1절에는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고 했는데 계시록 10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편호인 책을, 예수가 편호인 책을 가졌어요. 처음엔 계시록 5장에는 하나님이 가진 책을 예수한테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책은 예수님이 그때는 다 펴놨어요. 보라고. 그런데 그 편호인 책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그걸 갖다가 먹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책을 우리는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속옷에 해당하는 말씀, 가운데 해당하는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8절 보시겠어요?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아유, 약국에 가서 안약 사서 발라본다고 성경이 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안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인도하는 자예요. 말을 잘 듣고 짚어주는 대로 잘 듣고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확 뚫리고 영의 귀가 확 뚫리고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증거하고 전하는 정말로 진리를 쫓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은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랬어요. 겉옷도 줘라 그랬어요. 왜 속옷만 탐내냐? 겉옷도 가지고 가라. 겸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속의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든지 속 알맹이만 자꾸 내놓으니까 슬쩍슬쩍 겉옷도 보여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겉옷만 가진 사람한테 속옷을 짠 보여주면 놀래요. 그래서 서로가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속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탐하면 그때는 겉옷도 가졌으니 속옷도 가지라 하라 그런 말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을 보시겠어요? 찾으신 줄 읽고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놓쳤어요. 저도 기계가 아니라 좀 말씀을 놓칠 때가 있는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관을 씌워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빨리 못 찾겠네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을 씌워줘라 하는 것은 이것도 장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비유해서 한 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비유해서 한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스가랴를 여호수아를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스가랴 13장 스가랴 3장 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지저분한 육신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도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싸워서 이긴 자니까 그 싸워서 이겼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승리자의 왕관을 씌워줘라 했어요. 우리 모두도 정말로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그날에 모두가 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속옷이 무엇이길래 제비를 뽑아갔는가? 이것은 누구나 다 찢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제비 뽑힌 사람에게만 갈 수 있었던 그 옷이었다는 것. 또한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겉옷은 이미 지나간 과정이었고 이제 우리는 속옷을 우리 모두가 다 내 옷으로 만들어 입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옷은 한번 내가 가지면 누가 도둑질도 못해가요. 뺏어가지도 못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훔쳐가겠습니까? 내가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옷은 얘기하자면 부부로 말하자면은 예수 신랑의 아내 어린 양의 세마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속옷은 남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아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겉옷은 다 볼 수 있어요. 뭐 입었어, 뭐 입었어. 그 속옷은 그 남편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의 뜻을. 그래서 남편된 예수만이 우리가 입은 속옷을 알 수 있고 인정해준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깨달은 바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가 다 정말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고 속옷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오직 예수 신랑한테만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그날의 왕관을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